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1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은 43장입니다. 즐겁고 기쁜 날 이날
홍희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재로 인하여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을 갈망하도록 인도하여 비대면이 아닌 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1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화덕예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유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늘 보호해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힘과 용기로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44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이 시간 주에 감사하며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서 교회는 3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자세한 추후 예배 일정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대면하는 금요 가정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안내서는 교회 홍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별로 카톡으로도 전해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예배드린 영상이나 사진을 집화장에게 전해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성경 각 권별로 연구하고 통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교회 홍보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미리 그 주간에 해당하는 성경을 읽고 강의 자료 다운받아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를 들은 후 문제를 풀어 나중에 교회 오실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신앙훈련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훈련 및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각 부서별로 신앙훈련 후 인증 동영상을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주일과 금요일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여름신앙훈련 참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예배당에 있진 않지만 우리 마음이 더 뜨겁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로 성령께서 가정가정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드려진 예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또 귀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진 모든 헌물 흠양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구분하는 그 귀한 손길, 그 일과 사업과 또 행하여지는 모든 것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방법으로 영광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복된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헌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생일을 당하였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된 말씀 집중하여 가슴에 새길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꼭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탈되거나 약해지거나 벗어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욥기는 오늘로서 75번째 설교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욥기 설교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 시대가 이렇게 고난 속에 처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그런 깊은 뜻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감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단련을 만들고 단련은 또 정금을 만든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일진데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금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제목은 욥기의 마지막 문장인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참 다양하고 또 세상이라는 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조족지혈보다 못한 것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문하심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과 인간의 다양함의 정도라는 것은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인류의 총체적인 모든 역사를 두고 이거 하나만은 불변의 진리고 이제껏 살아온 모든 인간들에게 예외 없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기 마지막 문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인생이 뭐냐?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에 동의 못하겠다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래요. 이 말은 인간이란 결국 태어나면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인데 자기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그 어떤 상태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죽음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걸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난 죽음 싫어요. 나 죽음으로 안 갈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개념도 모르고 그쪽으로 간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새삼스럽게라도 오늘 욥기 마지막이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란 건 단절입니까? 연속입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은 그냥 끝입니까? 아니면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시작이 있는 겁니까? 그 개념을 잡아야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의미를 붙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야 일단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로의 연결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죽음을 그냥 모든 것의 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그러십니까? 저는 죽음 이후 세계 분명히 믿고요. 천국도 믿고요. 영혼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믿어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까?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려우니까 심리적으로 무슨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믿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만 해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게 이 썩어버릴 껍데기 한쪽을 가지고 그거 유지하려고 70년, 80년 정도 평생을 몸부림치다가 그냥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다? 그런 게 인생이라면 저는 이 자살하는 사람 뭐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없어져서 썩어질 껍데기가 존재의 모든 것이라면 그거 몇 년 더 간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밥 몇 그릇 더 먹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는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도 등장하는 거거든요. 쇼펜하우어의 깊은 철학, 그 따지자면 지독한 염세주의냐마는 절대 아니었지만 그 사상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재미삼아서 희화화시켜서 말하자면 자살에 대해서 예찬을 했던 그가 자기는 항상 그 강도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침대 밑에 총을 들고 살았다는 설이 있어요. 하여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전 인생의 목표나 의미는 그 딱 한 가지 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뭐죠? 육신을 위해 사는 거 그것뿐이죠. 그게 최고죠. 그리고 그게 지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배랍니다. 즉 자기 배를 불리는 거 그게 자기한테는 신이란 말이죠.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뭡니까? 육이 좋아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면서 산다는 거죠. 물질, 쾌락, 정욕, 권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어떻게 더 편할까, 어떻게 더 가질까 그걸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우리는 실은 어릴 때부터 그 성공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늘 전제하면서 교육을 받아왔고 공부를 했고 훈련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 가치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그런 모든 근본적인 의미들을 일단은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것으로 아예 결정을 해버린 바로 그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학습되어 온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뭐 세상에 윤리, 도덕, 양심, 뭐 이성 그런 가치라는 게 있지 않나요? 물론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종교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뭐 법이나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뭐 해치거나 방해받는 그런 공격들 그걸 견제하고 보호를 받음으로 결국 싸우면은 다 공멸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모든 공멸을 막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가치체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막 부닥쳐서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지 않도록 만든 하나의 장치 그게 법, 도덕, 윤리 같은 체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은 일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종교로서 신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기독교에서 신사참배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신도라는 종교 행사를 위해서 신사라는 것이 세워졌고 저들은 한때는 그 자기 그 뭐 왕이죠. 천왕. 하늘에서 내린 신으로 그 천왕을 상징화하면서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그 지리적인 상황상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피할 수 없게 되면 도망가다가 나중엔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치명적인 결론만 남는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륙으로 된 나라들은 두 편에서 좀 싸우다가 밀리면 도망가고 도망가다 보면 살아남는데 섬으로 된 일본은 싸우다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지리적 상황 아닙니까? 바다에 빠질 건데. 그래서 저들이 서로 그렇게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중재할 수 있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서로 그 신을 중재자로 삼기로 약속을 한 것이 그게 신도라는 종교의 그 문화적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육신을 위해 살다가 부닥쳐서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약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일본의 특유한 하나의 그 신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딜 가나 항상 신사라는 게 있고 그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도리라고 해서 그 새 날개 모양으로 만든 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새의 날개 모양으로 만든 그 문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출입 부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제 고돌이라는 거는 다섯이라는 고, 그리고 이제 새를 의미하는 돌이, 이게 합쳐진 말이고, 그래서 이제 새 모양이 그려진 패가 이제 세 개를 모으게 되면 5점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 유명한 놀이가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무슨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는데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 세상이 죄악이냐? 아예 태어나서 받아온 모든 세상의 교육의 뿌리가 전부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이라는 건 육신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향해서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을 선하다라고 보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유치원에서부터 그 교육의 세뇌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바라보면 성공했다고 하고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질이 망하거나 육신을 위한 계획들이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합니다. 왜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세상이 만들어준 개념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존재론이거든요. 세상 개념에 통치받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개념에 통치받고 살고 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성이 깊숙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자, 예를 들면 성공, 목회 성공, 이런 말을 들었다 칩시다. 아, 그 목사님 목회 성공했대. 그러면 벌써 어떤 생각이 퍼뜩 들어옵니까? 대형교회 목사구나. 무슨 성도수가 수천 수만이고, 뭐 차는 벤츠를 몰고, 시계는 파텍 필립이고, 뭐 들으나 봤나요? 넥타이는 에르메스고, 그냥 당연히 그 개념이 앞서게 되는 그런 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세상에서 풍요로우면 좋지요.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인간, 더군다나 죄인의 성향이라는 것은 10중 8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강해지면 영이 약해지기 쉬운 거, 그거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단 한 가지, 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참 하기가 싫은 것이, 아무리 제가 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해도요, 우리는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입에서는 그 수단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사실은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 좋은 육신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 중에 하나만 이루어도 성공했다고 좋다고 할 건데, 바울은 모든 육신의 스펙을 다 똥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쓸데없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껏 확보하고 살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만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가 그것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변합니다. 깊은 율법의 지식, 그의 외국어의 능력, 로마 시민권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진짜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버릴 수는 있지만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전부 다 수단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적은 다 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허다합니다. 그거는 결국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거는 결국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거,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기 바래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으려면 죽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게 갈려지기 때문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죽음이 시작이라면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건 간단하죠. 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그게 인생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뭐죠? 죽음이라는 시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해야 될 우리들만의 진리가 돼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말, 그게 뭡니까?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 될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 그게 원래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통 육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깨닫고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 육신은 수단에 불과하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인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죽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터득했던 모든 가치가 틀린 거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거죠. 영의 눈이 뜨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혁명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걸 깨닫는 시간 동안 그의 육의 눈이 감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껏 육의 눈으로만 봤던 인생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까먹어요, 그거를. 슬슬슬 다시 육신이 목적이 됩니다. 아니, 은혜 받고 이제 다 알았는데 왜 자꾸 눈을 또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 이유도 분명하죠. 모든 게 아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의 변화를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 사명이 그거거든요. 육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세상의 권세와 영화의 목을 매게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죄인입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아직 실력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언제쯤 실력도 완벽하게 갖추어지는가? 죽을 때까지 100% 완성되진 않습니다. 애굽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게 돼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는 됐지만,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애굽을 벗어날 때 동시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순간 누구라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새로운 시작임을 은혜와 계시로 알게 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목적이 아니라 그 육신은 수단밖에 안 된다고,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육신을 여기는 것에 분명히 동의했어요. 근데 분명히 동의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바로 그거, 바로 거기입니다.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거기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갈등의 필드입니다. 거기가 싸움터예요. 광야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는 이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주는 거. 그거 없다면 사생활하고 못을 박을 정도의 그 말씀, 그게 뭐죠? 고난. 욥기는 고난의 성경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을 만드는 거, 그게 욥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 봅시다. 마귀는요, 뻔한 진리를 자꾸 까먹게 합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했죠.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욥기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이제 고난쯤은 좀 정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은혜 받고 자녀가 된 신자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정금 만들라고요.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녀라면요, 모든 고난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쓸데없는 거품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껏 목적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만들고, 그걸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돈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결핍과 박탈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권세와 명예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걸 붙잡을 여력이 실오라기만큼도 남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정욕과 욕심을 충족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건강한 게 단 줄 알았는데 인간의 육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정말 연약한 것임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잖아요. 불로 연단하면 정금이 되는데 왜 정금이라고 하냐 하면 불로 연단하는 순간 순금 빼고는 나머지 모든 찌꺼기들, 일종의 거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낑낑대고 이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아왔다가 그거는 결국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온몸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하신 작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불이 나면 다 타서 없어질 그 육신의 것들, 그거 소멸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게 정금이죠. 완벽하지 못해도요. 적어도 24K가 안 되더라도 18K는 넘어야 돼요. 18K는 금 함유량 75%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말씀이 강력했던 시기들 기억하십니까? 언제였어요? 형편 좋을 때였나요? 불순물들이 막 덕지덕지 붙여져 있고 육신의 것들이 풍성해서 막 주체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말씀이 강력했던가요? 아니었잖아요. 육신의 것들이 꽉 차 있을 때는요. 말씀 듣고 있으면서 껌 씹고 막 그랬죠.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불이 났을 때 어땠습니까? 껌 뱉고 무릎 꿇고 눈물로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요. 갈비 뜯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집을 성전으로 삼죠. 파자마 입고 뒹굴어야 되는, 세상에서 제일 흐트러져 있어야 될 바로 그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이 주는 열매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 빼고요. 거의 모든 굵직한 성경들은 거의 다 포로기의 고난 중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 고난 중에 쏟아지는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듯이요. 제가 저번에 말씀 디저트로 설교했던 에스라를 비롯해서 무슨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호세아, 아모스, 아무튼 기타 등등 거의 구약의 반 이상이 고난 중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은 말씀을 강력하게 만든단 말이죠. 구약의 그 기라성 같은 말씀들이 포로라는 고난 없이 주어질 수 없었던 거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 즉 말씀이라는 바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뿌리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육신의 것들이 끊어지는 곳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로지 불같은 말씀을 계속 던져주시잖아요. 가장 말씀이 강력할 때, 그것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양식 먹고 견딘 게 아니라 말씀 먹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삶으로 터득하고 항복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성전에 갈 수는 없죠. 예배당에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스스로 뜻을 정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뜻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예배당이 아닌 저 세상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화도교회 재단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뒹굴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쌓여지고 있죠. 지금 말씀만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재단의 공간을 진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을 진대면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들이 거품처럼 소멸되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그 소리, 그 말씀에 집중하는 오로지 그것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너진 가정, 성령이 이미 떠나버린 나의 가장 가까운 삶의 영역을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나도 모르게 숨어서 붙어있던 이 가정의 악한 권세들이, 내 인생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나의 인생이라면 이제 이 땅의 모든 일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지멋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원망하고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직면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의 관계들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모든 하찮은 사건들, 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과 진대면하고 있는 그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소중하고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왜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해요? 왜 열심을 냅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뭐 먹고 살라고 오로지 그것만 위해 억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까? 왜 또 고난은 주십니까? 목적이 분명한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너무도 소중한 수단들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단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자기만 혼자 있을 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나만이 뭔가 억울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준비시키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도를 트게 되는 겁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하찮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의미로만 가득하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얼핏 보면 무슨 심파극 같죠. 야, 고난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잖아. 그게 결론인 것 같이 느껴지죠.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방해하는 공작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깊은 메시지를 자꾸만 방해해요. 여러분, 마귀의 의도가 뭐죠? 우리가 욥기의 처음을 끝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까지 욥기의 그 첫 부분을 잊지 마세요. 까닭 없이 믿겠느냐? 그거잖아요. 마귀는 그 까닭을 믿음의 조건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메시지를 근거로 말하자면 죽음을 끝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추구하란 말이죠.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그 육신이 까닭입니다. 마귀에게는. 욥이 가진 믿음도 육신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 까닭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마귀잖아요. 육적인 세상의 모든 것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몰고 가죠. 그래서 마귀는 욥의 친구들 통해서 욥을 육신의 회복, 육신의 풍요, 육신의 조건을 만족시킬 그 목적으로 인생을 몰아가게 하고 그걸 목적 삼게 하잖아요. 그게 욥을 향한 모든 공격의 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욥기의 마지막은 마귀의 의도대로 자 봐라 이제 결국 육신의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됐단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짓게 만들어버리는 속임수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복을 줘봤자 마귀가 처음에 말했던 그 까닭을 준 거네. 그 육신의 것들을 그냥 베풀어 준 거네. 이게 결론이네. 이런 식으로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흐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숙이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로 오늘 마지막 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끝을 정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메시지가 어디 있는데 보니까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로 끝나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의 눈으로 보면 욥기의 마지막은요. 모든 잃어버린 걸 갑절로 받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마무리 그걸로만 끝나게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제 마귀의 눈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영의 눈으로 본다면 욥기는 결코 이 육적인 보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된 욥은 욥 그 자체가 정금입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것은 수단이 될 뿐입니다. 믿음의 까닭이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에 있는 게 아니라 재산과 자녀와 건강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욥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의 까닭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통곡을 할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부자 욥, 건강한 욥, 이제 자녀가 많아진 욥, 육신과 현실의 보상을 받은 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의로운 욥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받아낸 이 육신의 조건들은 더 이상 마귀가 말하는 목적으로서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릇이 됩니다. 그것이 인류를 끌어안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수단이 된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여기 갑절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갑절이라는 건 두 배라는 양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수단들을
목적이 품고 간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목적할 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수단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12절에 욥의 말년에, 처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끝난 그 시점이 아니라 욥의 인생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욥에게 내린 보상들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만나자마자 너 잘했다, 고난 잘 견뎠다, 자 이제 받아라 하고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믿었던 욥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 변화를 고난 속에서 느끼고 정금이 돼서 하나님이 온전한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전에 수단들까지 다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욥의 재산을 보면요, 처음에 비해서 정확히 2배가 됐어요. 대강 욥의 모든 재산을 2배로 주셨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에 있던 양, 낙타, 소, 암나귀 이걸 언급하면서 정확히 곱하기 2배를 명시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욥기 1장을 보면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욥의 죽은 자녀들에 관한 거죠. 원래 아들 7과 딸이 3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절이라면 다른 동물의 숫자처럼 합쳐서 20명을 줘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 즉 10명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 키우는 건 힘드니까 참작해서 자녀만큼은 그냥 한 배만 주자. 그러신 건가요? 그리고 자녀는 솔직히 가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재산입니까? 아무리 10명의 자녀를 주셨다 한들 원래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에 대한 슬픔이 상쇄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굳이 가축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2배로 열거하고 자녀들만큼은 10명으로만 주신 거는 앞에 죽은 자녀들과 함께 합쳐서 20명을 주셨다는 개념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 말씀이 죽었다로 끝납니다. 욥은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죽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죽었고 복으로 주신 또 다른 10명의 자녀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저 영의 나라에서는 모든 죽은 것이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앞에서 죽은 욥의 10명의 자녀는 세상에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죽음을 시작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그리하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욥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욥의 3 딸들의 이름도 부각됩니다. 여미야, 그시야, 게렌하프, 그냥 전부 다 이쁘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아들에게처럼 기업을 준답니다. 당시 여자의 신분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딸이 없답니다. 왜 이렇게 딸들을 부각시킵니까?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그 시대 상황에 반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수단들, 하찮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목적에 연결된 모든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것들도 전부 다 목적이 분명하면 아름다운 수단이 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그거는 적어도 저 하나님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한 해에 있어서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을 조건 없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 그처럼 아름다운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건강에 대해서는 회복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까지 낳고 이 말년에 이 가축들을 잘 키워낸 걸 보면 말년에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가축을 키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잘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웬만큼 치료가 되었거나 믿음을 갖고 살기에 큰 지장이 없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그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는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았냐 보다 그 죽음, 그 시작을 죽음으로 여기고 시작을 죽음으로 여기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인생,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는 이 마지막 문구가 새삼 여러 가지 모양에서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아름다운 그런 간증으로 마감하고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끝내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기 바라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고난 자체를 해결할 강구보다는 고난 중에 만들어질 그 내 믿음, 고난 중에 만들어질 내 믿음이 정금처럼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할 자녀로 만들어진 준비를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 이것을 동의하여야 되고 여기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할 자녀로 만들어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상극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반로마, 헤롯 땅은 친로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파고 좌파입니다. 둘이는 원래 대적의 관계이건만 적어도 예수를 잡는 데는 신기할 정도로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치라는 건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치를 입고 등장하는 이상 예수를 죽이는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안 바쳐야 합니까? 이 사건은 예수로 하여금 로마에 대한 자세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대한 로마의 자세, 아니 예수님의 자세, 이 세상 정치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예수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몰고 가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안에 넣으려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의 판단 안에 가두려는 작업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그들이 신앙의 정당함과 신실함을 확인하려는 의도같이 묻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의 신앙을 저버리는 거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항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이란 동전은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인데 이 로마 황제의 얼굴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낼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걸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돈이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동전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냉큼 그것을 내어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앞세우는 그 무리들의 가슴, 품 속에 가져서는 안 될 세상 황제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깊숙이 황제의 돈이 담겨져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이 돈에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자들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마감하십니다. 광화문에서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세상을 위한답시고 애국을 외치면서 병상 침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어떤 사람이 감염된 상태에서도 병원 침대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스폰과 후원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제품들 광고를 쉬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국을 말하는 그 사람의 가슴 안에 세상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란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나 십자가가 새겨진 그런 화폐도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런 동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황제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백성이라면 내가 처해진 곳이 어디라도,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곳이라도, 마치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이라면 그 황제가 통치하는 곳은 어디든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화폐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겨진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처해진 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며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모를 바가 없는 것이기에 거기서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정금의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품 안에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로 새겨져 있는 정금 같은 믿음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의 열매로 연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욥기 여러분 설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금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무한하고 크신 은혜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며 힘과 용기와 말씀의 감동과 은혜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고난의 상징인 유업, 이유 없이 당하는 그 억울함의 한가운데서라도 끝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 욥을 묵상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닥친 고난, 그리고 나 개인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정금처럼 빼어날 것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